하나님 주실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좌우님들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한번 할까요? 네. 뭐 우리끼리인데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한 번 더 좋은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할까요? 네. 그런데 제목은 극한 대립과 갈등입니다. 십자가가 답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개월 동안 극한 대립 가운데 지냈습니다. 아직도 그 대립과 갈등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미국 트럼프 대통령 관세 폭탄으로 시작해서 전 세계가 갈등하고 있습니다.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라만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요, 극한 대립과 갈등이 있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극한 대립과 갈등이 사실 상존하신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날입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금요일 날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그리고 그 오는 주일이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죠. 그래서 이 주간을 패션 윅, 우리가 고난 주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그래서 종려주리랑, 이 종려 팜추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승리를 의미합니다. 승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승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기 위해서 팜추리,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었던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예루살렘 성은 그 이름의 뜻이 평화의 도시란 뜻입니다. 이 샬롬이란 단어에서 왔거든요. 이 샬롬에서 살렘이란 단어가 왔는데, 이 샬롬이란 단어는 네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평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평안, 평화, 내면의 평안, 수직적인 질서, 수평적인 조화를 의미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샬롬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질서를 유지하려면 뭐가 깨지기 쉽죠? 조화가 깨지기 쉽습니다. 또 조화를 유지하려면 무엇이 또 깨지기 쉬워요? 질서가 깨지기 쉽습니다. 평화를 원하면 평안이 깨지기도 하고요, 평안을 얻기 위해서 평화를 깨뜨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주어지는 샬롬은 우리의 실력으로 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것이고요, 이 샬롬은 사실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에 주셔야만 평화와 평안,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그런 천국의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정말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또 우리 공동체, 우리 나라에 이 샬롬이 하나로부터 주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은 우리는 극한 대립과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스스로가 그 갈등과 대립을 유발시키는 유발자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이 샬롬을 누리는 첫 번째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갈등 유발자라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갈등 유발자가 아니라 내가 갈등 유발자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갈등을 유발하는 그 유발자가 아니라 내가 갈등의 유발자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평화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극한 대립과 이 갈등이 얼마나 우리 사회 가운데 만연되었는지는 책을 통해서, 책의 제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책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갈등도 무슨 갈등? 극한 갈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책 볼까요? 공공 갈등 협상론. 공공에서 일어나는 이 컨플릭트, 갈등을 어떻게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것인가 라는 책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학교 내 갈등 이렇게 해결하세요. 학교 안에서도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 책 한번 볼까요? 갈등 해결 수업. 여러분, 이와 같이 온 세상은 갈등 천지입니다. 우리 부산말로 천지 삐까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책장이 있다면, 그리고 책장에 약 한 수백 권의 책을 장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 모든 공간을 갈등이라는 제목을 단 책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온 세계는, 온 세상은 갈등으로 충만한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갈등의 어원을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갈등이라는 어원이 어디에서 왔느냐? 갈나무하고 등나무에서 온 것이죠. 여러분, 갈나무가 무슨 나무죠? 칡나무예요. 전 몰랐어요. 갈나무가 칡나무인지 몰랐어요. 이 갈나무는요,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줄기를 오른쪽으로 감아 올리면서 자랍니다. 그렇다면 퀴즈, 등나무는 어느 쪽으로 감아 오르면서 자랄까요? 당연하겠죠. 한번 볼까요? 갈과 등나무 한번 보시죠. 왼쪽에 있는 것이 갈이고 오른쪽에 등나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갈나무는 오른쪽으로 감아요. 등나무는요, 왼쪽으로 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갈나무하고 등나무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모양이 됩니다. 그 다음 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감아 올리는 것은 안 봐도, 안 따져봐도 무슨 나무겠어요? 갈나무겠죠. 그리고 왼쪽으로 감아 올리는 것은 무슨 나무겠어요? 등나무예요. 접촉점이 없어요. 접촉점이 없어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옆에 있는 분 보시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갈이고 등이에요. 한번 물어보시게요. 네가 갈이냐 내가 등이냐.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도 맞는 게 없냐? 왜 우리 부부는 이렇게 사소한 것도 안 맞냐? 우리는 교회 같은 지체인데 왜 이런 간단한 문제도 합의를 볼 수가 없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너에게서 찾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니에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나는 가리고 당신은 등입니다 한번 할까요? 맞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맞지 않는 게 당연해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을 때는 한 나무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누구는 갈이 되고 누구는 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맞는 게 없는데, 부부로 평생을 살아도 맞는 게 없는 거예요. 제 아내는 등이고 저는 갈입니다. 맞는 게 없어요. 자녀를 양육하는데도 맞는 게 없습니다. 신앙적인 색깔도 달라요. 제가 결혼 초기에 무엇 때문에 싸운 줄 아십니까? 대판 싸웠어요. 뭐 때문에 싸우냐? 우리 좌변기 쓰지 않습니까? 저는 좌변기를 쓰면 올려놔야 된다. 그럼 아내는 뭐라 그랬을까요? 썼으면 내려놔야지. 왜냐? 저는 아들 형제 둘 가운데 태어났어요. 아버지까지 합해서 남자 여자 비율 때 3대 1입니다. 그러면 좌변기가 내려있을 때가 많았겠어요? 올라갔을 때가 많았겠어요? 당연히 올라갈 때가 많죠. 3명이 쓰는데. 저 아내는 딸만 5입니다. 아들이 없어요. 어머니까지 6대 1입니다. 그러면 좌변기가 내려와 있을 때가 많았겠어요? 올라가 있을 때가 많았어요? 올라가 있으면 난리가 납니다. 저희 아내 그래요. 새벽에 빠져가지고 아빠! 당연히 내려놔야지. 이것 때문에 싸웠어요. 갈과 등이 만나가지고 엄청 싸웠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따로 쓰고 있습니다.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돼. 또 어떤 것 때문에 싸웠냐면, 저는 어떻게 교육받았냐면, 죄를 졌으면 시인합니다.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실토해라.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실토해야 돼요. 아버지,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실토하면 그래 용서하마. 이걸 끝나는 거였어요. 저희 아내는요, 잘못하면 입을 열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죄를 시인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닥달을 하는 거죠. 언제까지? 입 열 때까지. 근데 절대로 입을 안 열어요. 이 못된
아내가. 그땐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대화를 통해서 가정에서 어떻게 교육을 받는지 확인했더니 저희 집은 제가 말씀드렸던 건 실토하면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장인어른은 말하면 혼났어요. 어디 죄인이 말을 해? 그 입 뭐예요? 다물라. 이런 교육을. 그래서 입을 다무는 것이 죄를 자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갈과 등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접촉점이 없죠. 신앙적인 것도 접촉점이 없고요. 그 다음 좋아하는 찬양도 접촉점이 없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접촉점이 없어요. 먹는 것도 접촉점이 없습니다. 저희 아내는 삼계탕, 갈비탕, 매운탕 다 싫어합니다. 탕이 들어가면 다 싫습니다. 저는 탕은 다 좋아합니다. 먹는 접촉점도 없어요. 여러분,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아내가 문제일까요? 제가 문제일까요? 우리는 늘 당신이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래서 샬롬을 누리는 첫 번째 비결은 안 맞는 게 당연하다. 이건 한번 따르고, 안 맞는 게 당연하다. 한번 따르고, 당신과 내가 맞는 게 기적이다. 이건 진짜 기적이야. 안 맞는 게 당연한데 맞는다. 이건 기적이에요. 안 맞는 게 당연.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와, 뭐 때문에 저렇게 싸우는지. 근데 귀여워. 제가 이 사진 처음 볼 때 너무너무 귀여워서 너무 귀엽다. 근데 가까이서 한번 보세요. 더 이상 가까이서 보니까 그래도 귀여우신가요? 뭐가 보여요? 악마가 보이죠. 악마가.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요 아웅다웅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귀여워 보여요. 아니에요. 가까이 보면 악마가 보여요. 그 마음속에 악마가 보여요. 얼굴 속에 악마가 나타나요. 진짜 악마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악다군을 쓰는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싸울까요? 이 어린애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왜냐? 우린 갈과 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는 불신자에게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불신자와 신자가 섞여 있는 교회를 말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년 동안이나 두란노 서울이라는 곳에서 자그만치 매일 6시간 동안 가르쳤던 복음에 붙잡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갈등이 있었어요. 극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과 이방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서로 갈과 등이 되어서 극한 대립으로 맞서고 있었거든요. 그 교회에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그들의 현 주소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에베소 2장 13절 말씀 볼까요? 전에는 멀리 있었다. 너희들은 갈과 등과 같은 존재들이었다. 멀리 있었다. 그 이유는 14절 무엇 때문인가? 중간에 무엇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담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전에는 멀리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중간에 막힌 담 때문에 너희들은 가까워질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유다인과 이방인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를 신약 성경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7장 26절 27절. 유대인인 예수님과 이방인인 헬라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과 있었던 문제죠. 여러분, 이 여인은 헬라 수로보니게 페니키아인 여인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가졌고요,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근데 주님이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 여인에게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이방인 여인을 가르쳐 불렀습니까? 개라고 불렀어요. 개라고. 이것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어요. 유대인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여러분, 그렇다면 이방인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요한복음 4장 9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이방 지역이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물을 달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안과 상종하지 않. 이거 사실은 거꾸로 번역해야 되는데, 사마리안 우인은 유대인 당신들과 상종하지 않아. 여러분, 상종하지 않아. 나는 당신과 상종을 할 수가 없어. 이런 뜻이에요. 뉘앙스 자체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냥 개라고 불렀고, 그렇게 개로 여김을 받았던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상종 못할 인간들이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 극한 대립이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절 3절을 가보면, 이 베드로가 이방인 크리스찬 집에 가서 식사를 합니다.
이방인 크리스찬 집에서 가서 식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베드로를 향하여 비난을 퍼붓습니다. 그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할례자 유대인들이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을 말이에요. 크리스찬 유대인들, 할례 받은 크리스찬들이 베드로를 일방적으로 비난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무할례자 이방인들 그리스도인 집에 들어가 무엇했기 때문에 밥 먹었다는 이유로 그렇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난했다는, 그렇게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고 그리스도인 한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극한 대립과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칼과 등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은 더 크로스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 갈등과 극한 대립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과 자랑. 교만. 그리고 자랑. 이 교만은 어디로부터 시작됐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를 두시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유혹합니다.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정녕 눈이 밝아져 누구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교만의 마음을 넣는. 여러분, 정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인간은 어떤 자리에 서게 됐냐 하면 심판자, 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이의 선과 악을 심판하고 재판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예요. 그래서 남편을 정죄합니다. 선과 악을 나의 기준으로 판단해서 정죄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정죄합니다. 성도는 성도를 정죄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치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옳은 거예요. 상대방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때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선악을 기준이 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 그 기준으로 정죄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교만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칼과 등으로 살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만과 자랑으로 말미암아 갈등을 유발하는 존재가 되었는데요, 제가 그 러네이 에븐스라는 사람의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유형들을 4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쭉 말씀드릴 테니까 나는 어디에 속하나 한번 보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 4 유형에 다 속합니다. 제가 보니까 다 있어요. 제 모습 안에 다 있어요. 한번 보시면 첫 번째, 공격적인 유형이 있어요. 공격적인 유형. 보시면 독재자, 항상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합니다. 비난자, 여러분 이걸 들을 때 이러시면 안 돼요. 아, 저거 남편이다,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하여튼 들으시면서 나에겐 없는지 찾으셔야 돼요. 비난자,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비난하는 자, 협박자,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압박하는 자, 이게 바로 공격 유형이에요. 두 번째, 비협조적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반항자, 규칙이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는 자, 비관자,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주변 사람들을 좌절시키는 자, 다 왜냐? 교만하기 때문에, 나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3번째, 독선적인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완벽주의자, 자신과 타인에게 완벽을 요구하며 작은 실수에도 용납하지 않아요. 고집쟁이,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고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편협한 자, 자신의 편견에 따라 상황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배척하는 자. 마지막, 감정 조절 불능 유형이라고 합니다. 화를 잘 내는 자,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 울고 불고하는 자, 자신의 불만족을 끊임없이 표현하고 주변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자. 이렇게 공격적인 유형, 비협조적인 유형, 독선적인 유형, 감정 조절 불능 유형은 다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그것이 자랑이 되어 공격 형태로 나타나고 비협조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독선적이 되기도 하고 나아가서 감정 조절을 불능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제가 성경을 찾아보았어요. 정말 각각의 유형에 사람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공격 유형이 누가 있을까요? 창세부터 요한계시에 수많은 인물을 나오는데 공격 유형에 누가 있을까요? 가인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아벨의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하나님,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벨이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아벨을 향하여 공격합니다. 그의 생명까지 취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비협조적인 유형은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아마 잘 생각나지 않으실 거예요. 미리암이라는 여인입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였어요. 여러분,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요 굉장히 담대하고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갈대 상자에 모세가 이렇게 뉘어가지고 나일강을 떠내려갔을 때 그 갈대 상자를 계속 끊임없이 주목하고 추적했던 이가 누구예요? 바로 미리암이었어요. 그리고 이 갈대 상자가 그 당시 애굽을 다스리고 있던 왕의 무남용녀 외동딸 하셋수트, 이 전사와 같은 여공주 손에 들어갔을 때 갈대숲을 열고 나아가서 담대히 공주님 유모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라고 제안했던 이가 누구예요? 바로 미리암이었어요. 담대하고 지혜로운. 그래서 그 유모를 누구를 딱 붙입니까? 그렇죠, 모세의 엄마, 자기 엄마를 딱 붙이잖아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미리암의 입장에서는 너무 불만스러웠을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면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에요. 담대하고 지혜로운 나 같은 여전사를 하나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철로로 썩다만 그 모세를 들어 쓰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미리암이 하나님께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도전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하시느냐 나하고도 말씀하신다 라고 도전합니다. 굉장히 비협조적인 유형이죠. 여러분, 세 번째, 독선적인 유형 누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함께 선교여행을 떠나는데요, 밤빌리아, 터키 남부인데 밤빌리아 쪽에서 함께 바나바 바울과 동행했던 마가, 이 마가라는 사람은 바나바의 조카예요. 근데 이 조카 마가가 집을 떠난 지 오랜 세월 너무 지쳐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화를 벌컥 냅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지, 한 번 선교사는 영원한 선교사야. 빠꾸가 어딨어? 그랬더니 바나바는 권위자고 위로자고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거든요. 바울을 딱 제지하면서 마가가 돌아가고 싶다니까 돌려보내자. 그리고 나서 바울은요 절대로 마가랑 사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누구랑 헤어집니까? 바나바랑 헤어집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예루살렘에 붙여주었던 사람이잖아요. 독선적인 종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감정 조절 부흥군요 누굴까요?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에 하나 있어요. 사울 왕입니다. 여인들이 다윗이 골리앗 죽인 것을 보고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왕이 죽인 자는 천천. 그 노래를 소리를 들으니 감정이 막 울그락불락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결정합니까? 다윗 죽이겠다고 결정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이,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납니까? 가인과 아벨 사이의 갈등, 미리암과 모세 사이의 갈등,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 이런 갈등이 왜 생겨나는 것일까요? 왜? 사울과 다윗의 갈등, 다 갈과 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고 보면 이것은 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보니까 제 안에 시시때때로 다 나타난 저를 보면은요, 아내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일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교회 안에서 되게 비협조적으로 반응해요. 왜냐하면 내가 옳은데 내가 옳은 대로 결정하지 않으니까 비협조적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굉장히 제가 독선적일 때가 있어요. 저만 옳은 거예요. 제가 이럽니다. 맞죠? 그럼 전 틀렸다고 생각해요. 독선적, 아주 제가 보면 독선적이에요. 더 나아가서 감정 조절이 불능 상태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게 다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이걸 인정하는 것이 시작의 출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죄인이고 그런 고장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 함께 이 여행을 떠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답이 없습니까? 이 상태로 살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답이 있습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십자가만이 갈등을, 그렇죠, 우리에겐 답이 없어요. 어디에만 답이 있어요? 십자가에만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갈등 해소의 궁극적 결과를 좀 말씀드릴게요. 갈등 해소의 궁극적 결과는 진정한 평화입니다. 진정한 평화, Ultimate Peace, 궁극적 평화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가정은 더 이상 대립하지 않고 더 이상 갈등하지 않아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더 이상 대립하거나 갈등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왜 궁극적 평화, 이 Ultimate Peace를 얘기하냐 하면, 여러분들은 갈등이 해소가 된 것이 아니라 실은 갈등이 해소된 것 마냥 사실은 살아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서로 상처 주지 않는 것, 서로 건들지 않는 것, 내버려 두는 것. 좀 더 쉬운 말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촉발시키지 않도록 그 버튼을 누르지 않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요, 버튼이 있어요. 그 버튼 쉬는 쪽에는 모르고 누르는 거예요. 이것도 눌러보고 저것도 눌러보고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내요. 제 아내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여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내. 그 버튼이거든요. 저 버튼을 누르면 팍! 여러분, 이거는 평화가 아니고 두려움입니다. 두려우니까 안 누르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상처 주지 않는 거예요. 방임하는 거예요. 그것은 해결된 게 아니에요. 해소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님께 서로 버튼 안 누르는 거예요. 그건 갈등이 해소된 게 아니에요. 장로님께도 역시 마찬가지, 버튼 안 누르는 겁니다. 절대로 갈등이 해소된 거 아니에요. 갈등이 해소됐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내 사이에 진정한 평화가 임할 때, 그리고 그 공간이 세이프존, 안전감을 가질 때, 그때 갈등이 해소됐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진정한 평안, 진정한 궁극적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본문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2장 14절 16절 한번 볼까요? 2장 14절. 그는, 예수님은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중간에 막힌 담을 어찌하셨다? 허물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하여? 2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된 것을, 여러분 이건 믿읍시다. 원수된 것은, 갈과 등은 십자가로만 소멸될 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우리에겐 답이 없어요. 우리의 지식으로도 안 돼요. 우리의 실력으로도 안 돼요. 프로그램으로도 안 돼요. 프로젝트로도 안 돼요. 오직 십자가만이 원수된 것을 소멸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십자가가 어떻게 원수된 것을,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세 가지만 좀 보시면요. 첫 번째, 이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십자가를 알게 되면 십자가를 통해 우리 자신이, 그렇죠, 십자가를 보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이 사라져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형편없는 죄인이, 제가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기에, 내가 형편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씻기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줄을 믿습니다. 따라 십자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십자가의 본질을 꿰뚫은 사람들은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알아요. 난 흉악한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를 알게 되면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다른 이 사람들도 알게 돼요. 옆에 있는 분에 너도 죄인이다, 뭐랄까요? 남편이 못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지책 장로가 됐는데, 목사가 됐는데, 시무집사가 됐는데, 신앙생활 30년 40년 했는데 여전히 그게 못된 짓 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만 죄인이 아니라 그 역시도 죄인이에요. 주님이 나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도 형편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를 알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십자가를 알면 다른 사람도 보이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를 알게 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존재를,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볼까요? 당신과 나는 똑같습니다. 한번 할까요? 어떤 면에서 똑같습니까? 우린 죄인이라는 면에서 똑같아요. 그러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용서받은 죄인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면에서 똑같습니다. 주님이 피를 흘리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듯이 주님이 피를 흘려서 나의 남편과 아내의 죄도 씻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알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과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성경 2장 16절 세 번역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대립된 상태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한 관계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을 보면 정말 진정한 평안이 임한 그 관계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기독교인 바나바와 기독교를 박해했던 바울이 십자가로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주인 빌레몬과 그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간 오네시모가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면 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1대 담임 목사님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2대 담임 목사님부터 3대, 4대까지가 중요해요. 2대가 누구였냐면 헬라인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의 바로 제자였죠.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디모데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의 목사가 된 사는 디모데보다 훨씬 더 연륜도 많고 디모데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적자였던 제자 사도 요한이 디모데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의 목사가 됩니다. 그 다음 4대가 더 중요해요. 사도 요한이 목회를 마친 이후에 누구에게 바톤을 넘겨주느냐 하면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 이방인에게 담임 목회의 자리를 넘겨줍니다. 이것을 오늘 현대 언어로 바꾸면은요, 제가 우리 교회 사역을 마친 뒤에 저 7층 캄보디아실에서 예배 드리는 캄보디아 형제가 신학을 하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될 때 온 성도들이 그 캄보디아 형제를 담임 목사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에베소 교회가 보여줘. 이것이 가능한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을 넘어서서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살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먹고 의롭게 되었으면, 그리고 내 아내도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 자녀들 그렇게 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었다면 갈등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극한 대립으로 치닫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살면서도 여전히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나라 전체에서 이런 갈등과 극한 대립을 겪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두 가지만 여러분 제시하면요, 첫 번째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충만하여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 돼요.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 찐이 돼야 돼. 찐. 한번 옆에 있는 분에, 요즘 젊은 애들이 쓰는 말, 찐이 됩시다. 뭐랄까요? 찐이 돼야 돼요. 무늬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여전히 가정 안에서 갈등을 겪는 거예요. 근데 진짜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해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로 불러내요. 그리고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6절에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37절에 이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가 예수님께 아주 프라이빗하게 개인적으로 요청하는 게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나라를 다스릴 때, 로마로부터 이 이스라엘 구원해 주실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해서 한 편은 영의정, 한 편은 좌의정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소리를 열 제자가 들은 거예요. 열 제자가 41절에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보실까요? 열 제자가 이 소리를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무엇을 내더라? 화가 났어요. 이런 거예요. 너만 입이야. 너만 입이야. 나는 이런 거죠. 화가 났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눈으로 보아,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런 것 때문에 싸웠어요. 여러분, 이 앙금이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앙금이 계속 남아요. 여러분 볼까요? 제자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 고향으로 가서 그물질을 합니다. 근데 주님이 다시 찾아가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사도권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완전히 다 회복하고 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질문을 하나 딱 던져요. 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요한과 관련된 질문이야.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요한을 보고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이 앙금이 안 사라져요.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복도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친히 오셔서 회복시켜 주셨음을 들고 이 요한에 대한 앙금이 안 사라져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주님이 승천하실 때 여러분, 제자들이 너 절대로 예루살렘 떠나가지 말라. 아직 너희들은 내 제자로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고 내게 들은 바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비로소 너희들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야.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을 경험해요. 사도 바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다 성령의 충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2장이 끝나고 3장 1절에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나서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이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3장 1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누구와 누구가 함께 성전에 올라갔다? 와, 앙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도 시간에 함께 성전에 올라가는, 저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질문해 보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손잡고 올라갔을까? 그냥 떨어져서 갔을까? 저는 손잡고 올라갔을 것 같아요. 손은 잡지 않았지만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러 성전을. 이것이 가능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십자가의 복음만 갖고는 안 돼요.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성령 충만해서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체득하고 십자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극한 대립과 갈등을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십자가로부터 갈등의 해결이 시작됐어요. 마찬가지죠. 십자가를 품은 나로부터 우리 가정의 갈등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여러분, 이 나타나는 현상, 십자가를 정말 품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다면 밖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은 이런 현상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타인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 이것이 자연스럽게 결과로 나타나야 돼요. 십자가를 품었다면,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면. 왜냐하면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마가복음으로 같이 볼까요? 8장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모든 갈등의 시작은 자기를 주장하는 데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만 있다면, 주님처럼 자기를 부인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담은 그 자리에 즉시로 무너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또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매산을 갑니다. 그랬더니 부목사님은 목사님 동매산은 어디 있어요? 바로 앞산이다. 우리 교회 바로 앞산, 신호등 2개만 더 넘으면 앞산입니다. 이 앞산 동매산을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동안 100번 이상을 올라갔어요. 제가 지금 한 달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1시간씩 중턱을 딱 돌면 1시간 걸려요. 여러분, 그런데 이번에 처음 봤어요. 제가 그렇게 100번이나 올라다녔는데도 못 봤는데 이번에 아마 시에서 너무 나무가 신기해서 표지판까지 세웠나 봐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봤어요. 그래서 사진 하나 찍어놨는데요. 한번 볼까요? 이거 신상입니다. 제가 목요일날 찍었어요. 신상인데 두 나무가 한 나무처럼 자라요. 두 나무가 밑둥이 하나예요. 하나. 그리고 한 나무처럼 자라요. 근데 이 두 나무가 같은 종류의 나무가 아니라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다른 나무예요. 그래서 좀 더 가까이 찍어보면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여러분 편에서 볼 때 왼쪽의 나무가 상수리 나무입니다. 오른쪽 나무가 팽나무예요. 완전히 다른 나무인데 한 나무처럼 자라요. 제가 이 나무 앞에서 잠깐 기도했어요. 나무를 그러니까 신령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야, 목사님이 나무 앞에서 기도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와이프는 상수리 나무고 저는 팽당해서 팽나무인데 하나님, 우리가 한 나무처럼 자라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다 상순이 나무, 우린 팽나무예요. 서로 질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내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슴에 품는 거예요. 십자가를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일을 위해서 희생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주시는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살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그 샬롬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었던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태도를 가지고 정말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그 십자가를 지는 다른 일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두려움 속에서 전전긍긍하고 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정들,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